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여호수아 14장 1절로 15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14장 1절로 15절의 말씀 6절부터 교독하겠습니다. 그때에 유다 자손이 길갈에 있는 여호수아에게 나오고 그니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와 당신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사람 모세에게 이르신 일을 당신이 아시는 바라. 나와 함께 올라갔던 내 형제들은 백성의 간담을 높게 하였으나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으므로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로부터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방황한 이 45년 동안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하게 하셨나이다. 오늘 내가 85세로 돼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하니 헤브론이 그니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의 기업이 되어 오늘까지 이르렀으니 이는 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음이니라. 그리고 그 땅의 전쟁이 그쳤더라. 아멘. 따라하시죠. 솔손 앞서 십자가 지는 자세. 솔손이라는 말은 대개 솔선수범이라는 말로 쓰입니다. 그 뜻은 남보다 앞장서서 행동하여 몸소 다른 사람의 본보기가 되는 것을 뜻하고요. 서구 사회에서는 노블레스 오블리제라는 말로 쓰지요. 프랑스어로 고귀한 신분과 책임이라는 단어가 합해져서 높은 사회적 신분에 상응하는 도덕적 의무라는 뜻으로 1808년 프랑스 정치가 가스통이라는 사람이 처음으로 사용한 말입니다. 그런데 본래의 뜻은 뭐냐 하면 노블리스라고 하는 말은 닭의 벼슬을 뜻합니다. 그리고 오블리제라는 말은 달걀의 노른자를 뜻합니다. 닭의 사명은 벼슬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고 뭐를 낳는 것이라고요? 달걀을 낳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사회 지도층이 정당한 귀족의 대우를 받으려면 그 누리는 명예에 합당한 의무를 다해야 된다. 그런 뜻으로 사용하던 말이지요. 이게 1808년에 나왔지만 사실은 그러한 그 사고는 오래전부터 역사에 남아있죠. 특별히 로마의 역사에 그런 흔적이 강하지요. 로마의 귀족들은 아주 이 도덕적 의무를 다하는 것을 명예로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가령 동네에 길을 닦는다, 다리를 놓는다. 그럼 귀족들이 먼저 도네이션을 꼭 했어요. 전쟁이 났다. 그럼 귀족들이 앞서 나가 싸워서 전쟁을 승리함으로 로마를 넓혀 나간 거예요. 그래 귀족들이 얼마나 많이 죽었는지 한때는 그 원로원의 귀족의 숫자가 15분의 1밖에 되지 않았다. 그런 역사의 기록이 남을 만큼 귀족이 많이 죽었던 것이지요. 이 로마만 그런 것이 아니고요. 근대사의 대영 제국을 우리가 무엇이 지지 않는 나라 그렇게 말했죠. 예, 이 5대양 6대주에 전부 그 대영 제국의 깃발이 꽂히지 않은 땅이 없었기 때문에 24시간 해가 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될 수 있었던 것은 모든 지도층들이 솔선수범한 것이지요. 최고 명문 귀족 학교를 이튼 스쿨이라고 그러는데 이튼 스쿨이 1, 2차 세계대전에 전사한 그 동문의 숫자가 자그마치 2,000명이 넘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보았듯이 포클랜드 전쟁 시에 왕자 두 번째 왕이 계승자인 앤드류가 전투기 조종사로 참전했던 것을 보았지요. 그런데 이게 영국만 그런 게 아니에요. 미국이 세계 최강자가 된 데도 그런 배경이 있는 것입니다. 6.25 전쟁 때
아이젠하워의 대통령 아들이 육군 소령으로 참전했습니다. 벤플리트 미8군 사령관의 아들이 전투기 조종사로, 폭격기 조종사로 참전했다가 추락해서 전사했습니다. 장군의 아들들이 142명이 참전해가지고 35명이 전사하거나 부상했어요. 이런 걸 생각하면 대한민국의 부끄러운 민낯이 드러나요. 고위직 청문회 할 때마다 병역의 의무를 하지 않은 일 때만 도마에 오르고, 자녀들이 병역의 의무를 하지 않은 일 때문에 문제가 많이 일어나요. 그래서 제가 육군 병장으로 제대를 한 것 아닙니까? 지도층의 설선수범이 참 절실히 요구되지요. 도산 안창호 선생님이 하와이에 갔어요. 그랬더니 하와이의 다른 나라 사람으로부터 우리나라 사람들이 아주 멸시천대를 받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면 너무 청소를 하지 않아서 한인들이 사는 집 앞이 더럽기가 한량이 없고요. 이들이 과일 농장에서 과일을 딸 때 보면 썩은 것도 따고 작은 것도 큰 것도 따가지고 막 엉망으로 따놓는 거예요. 그리고 술만 먹으면 싸움박질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집 앞 쓸기 운동, 그리고 과일 정직하게 따기 운동, 그리고 동포를 사랑하기 운동, 이런 운동을 벌였는데 그것을 한마디로 무실 역행이라 그렇게 말하지요. 그 뜻이 무엇이냐 하면 참되고 실속 있도록 힘써 실행한다, 그런 뜻이에요. 이런 지도자가 이 시대도 많이 나와야 하리라고 생각합니다. 기독교 초기에 로마가 얼마나 250년 동안 기독교를 박해했는지 몰라요. 그런데 그 박해당하는 속에서도 황제에게 보낸 총독의 편지가 지금 남아있는데, 기독교인들이 많이 사는 곳에서는 생활이 바르고 깨끗하고 범죄율이 현저하게 낮습니다. 그런 편지가 오늘날까지 보존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가 로마 제국 안으로 파고 들어간 거예요. 로마 귀족들의 딸들이 처녀가 남아있지 않았다, 이럴 정도로 문란했는데, 귀족들 중에 야, 우리 며느리는 정숙한 사람을 얻겠다, 그럼 기독교인을 찾아서 얻게 된 것이 전부 안에서 기독교인들이 만들어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가끔 한국 기독교의 신뢰도는 어떠합니까? 1995년부터 신뢰도 조사한 걸 보니까 늘 3등을 해요. 3등 괜찮은 거예요. 동메달 아닙니까? 근데 30개 단체 중에 3등이 아니고 3개 단체 중에 늘 3등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한마디로 뭐죠? 꼴찌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자화상이에요. 정치 지도자들, 고위 공직자들, 사회 저명 인사들이 설선수범하지 못함을 나무라기 이전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설선수범하지 못했음을 회개하면서 앞서 십자가 지는 설선수범의 용사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것이 조국교회를 살리는 길입니다. 교회의 영적 회복만이 조국을 살릴 수 있습니다. 가정을 살리는 길은 부모의 설선수범이요, 교회를 살리는 길은 목사의 설선수범밖에는 없습니다. 우리 교회는 한국교회 개혁의 설선수범을 자임한 교회입니다. 지금만 아니라 앞으로도 정목사 은퇴 이후에도 개혁의 선봉에 서서 설선수범하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우리는 이 그리스도인들은 천국의 시민입니다. 세상을 빛으로 인도하기 위해 세상 사람들 앞에서 십자가 지는 모범을 보여야 마땅합니다. 말만 잘하는 예수쟁이가 아니라 설선수범하는 하늘 시민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따라서 헌신하는 마음이 상황보다 클 때 설선할 수 있습니다. 화랑관창은 좌장군 품일의 아들입니다. 아버지를 따라 부장으로 임명받고 전쟁에 나아갔습니다. 660년 당나라가 신라하고 손을 잡고 백제를 공격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미 백제는 국군이 기울어가고 있었습니다. 계백장군이 오천의 결사대를 몰고 논산벌에 나왔을 때 이 황산벌에는 이미 신라와 그 군사들이 5만 명이나 집결해 있었어요. 5만 대 5천, 패배한 거나 다름이 없었죠. 그러나 4번의 전투를 계속 계백의 결사대가 이겼습니다. 그렇게 되니까 품일 장군이 아들 관창을 부릅니다. 내가 한번 돌격대 앞에 앞장을 서라. 그 군사들을 이끌고 나아갔습니다. 그러나 분전했지만 사로잡히고 말았어요. 계백 장군 앞에 물을 뿌렸습니다. 투구를 벗겨라.
투구를 벗겨보니까 아주 앳된 15살 소년의 얼굴이 드러났어요. 부인과 아이들을 전부 죽이고 전쟁에 나온 계백이 아들 생각이 나서 살려주거라. 그래서 말에 묶어서 다시 신라 진영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아버지 앞에 부끄러운 무릎을 꿇고 눈물을 흘리던 관창이 아버지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시면 제가 목숨 걸고 싸워 이기겠습니다. 그래서 다시 돌격대를 이끌고 나아갔지만 다시 포로되고 말았어요. 계백이 아니 되겠다, 이번에는 목을 쳐라. 그래서 목을 끌어 말의 안장에 묶어서 돌려보냈습니다. 이것을 본 신라 군인들이 분연히 일어나 그래서 계백의 결사대를 무찌르고 통일의 길을 열게 되었던 것입니다. 상황이 매우 어려워도 헌신하는 마음이 상황보다 크면 이렇게 헌신하고 솔선수범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6절 7절입니다. 시작. 갈렙이 45년 전 일을 회고하는 내용입니다. 6절에 보니까 갈렙이 유다 자손에 속해 있지만 그니스 사람이라고 기록하고 있는데 창세기 36장에 보니까 그니스 사람은 일찍이 팔레스틴 지역에 거주하고 있던 에돔 족속의 일파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귀화한 사람이구나, 그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근데 귀화한 사람이 유다 지파의 장수가 된 거예요. 그것도 최고의 장수가 된 거예요. 얼마나 충성됨을 인정받았기에 그렇게 되었을까? 그 이름에 그 뜻이 나타나 있어요. 이름이 뭐냐 하면 개라는 뜻이에요. 갈렙이 뭐라고요? 개라고 하는 뜻. 개가 얼마나 주인에게 충성된지는 여러분들이 아시잖아요. 그래서 남편에게 사랑받지 못하는 여자들이 개를 꼭꼭 안고 다니는 그 아니겠습니까? 7절에 보니까 가데스 바나에서 정탐대회를 회상하고 있습니다. 그때 12명의 정탐꾼이 나와 보고를 할 때 10명이 얼마나 부정적인 보고를 하는지 몰라요. 그들은 크고 장대한 거인들이었는데 우리는 그들이 보기에 메뚜기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이 메뚜기 콤플렉스, 스스로를 작게 여기는 것이 확 전염병처럼 확산되니까 백성들이 통곡하면서 돌아가자고 반란을 일으키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때 갈렙이 옷을 찢으면서 우리가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 땅을 취할 수 있다. 그들은 우리의 밥이라 이렇게 외치면서 백성들을 진무하는 그러한 장면을 민수기 14장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극한 상황이었지만 갈렙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크기 때문에 그들과 반대되는 말을 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한번 따라하시죠. 그들은 우리의 밥이라. 우리 믿음을 키우시기 바랍니다. 상황은 언제나 어렵습니다. 그러나 믿음 키우면 우리의 전쟁은 영적 전쟁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을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사무엘상 17장에 보니까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시작. 영적 전쟁을 승리하는 비결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이 있는가 없는가의 여부인 것입니다. 갈렙은 이런 믿음이 있었기에 상황보다 헌신하는 마음이 훨씬 더 컸고 솔선수범하는 장수가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가나안 정복 전쟁의 가장 중요한 것은 이방 족속들보다 힘이 강한가 강하지 않은가가 아니고 우리가 믿음이 있는가의 여부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방 사람들과 섞여서 이 땅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가나안 땅 천국을 향해 가는 나그네들입니다. 우리에게는 언제나 믿음이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상황은 언제나 어렵습니다. 그러나 상황을 보지 마시고 믿음을 키우시기를 축복합니다. 7절에 보니까 갈렙이 정탐한 내용을 성실한 마음으로 보고했다 그러는데 NIV라고 하는 영어 성경에 보니까 내 확신을 따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철저하게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으로 싸웠다는 말입니다. 우리 모두가
이 우리에게 당면한 모든 문제가 영적인 전쟁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에베소서 6장 11절 12절 시작. 우리의 상황은 언제나 녹록하지 않습니다. 마귀를 대적하는 영적 전쟁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믿음이 확실하면 우리는 헌신할 수 있고 솔선수범하는 영적 장수가 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어려운 세상을 살아갈 때 상황의 파도를 보지 말고 믿음을 키우고 헌신함으로 솔선수범하는 영적 장수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따라서 솔선하는 사람이 주인의 마음을 시원케 합니다. 다윗이 왕이 되었을 때 나라가 전부 평정된 것이 아니라 곳곳에 블레셋이 점령한 땅들이 있었어요. 특별히 다윗의 고향인 베들레헴이 블레셋 사람들이 점령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베들레헴을 바라보는 산성에서 지금 떼약볕 아래 목이 가랄 정도로 지금 물이 떨어져 가고 있습니다. 그때 다윗이 옛날을 회상하면서 성물 곁 우물 곁에, 그래서 베들레헴 성문 곁에 우물이 하나 있었단 말이에요. 옛날 내가 어릴 때 저 우물물을 길어 먹던 그때가 그립구나. 그렇게 혼자 읊조리고 있었는데 갑자기 한 30분 지나니까 저 성문 앞에서 막 먼지가 일어나면서 전투가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야, 저게 웬일이냐? 그랬더니 주변에 있던 세 용사가 사라진 거예요. 이 왕이 하는 소리를 듣고 물을 들어간 겁니다. 목숨을 걸고 싸워서 물을 한 가죽부대에 담아가지고 돌아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임금님 여기 물을 대령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물을 받은 다윗이 이 피와 같은 물을 내가 어찌 먹을 수 있으랴? 그리고 하나님의 제단에 부어드렸다는 거예요. 그러나 얼마나 그 마음이 흐뭇했겠습니까? 이렇게 헌신하는, 솔선수범하는 사람을 볼 때 하나님의 마음이 흐뭇하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8절 9절 시작. 8절 9절 시작. 열 명의 정탐꾼들이 백성들의 마음을 충동질하여 간담을 서늘케 하고 반란을 일으키게 해서 모세와 아론을 어렵게 만들고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시게 했어요. 그때의 갈렙이 하나님께 충성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했지요. 모세에게 기업을 약속받고 하나님께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복을 받게 되었다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고 주인의 마음을 시원케 하면 반드시 상급이 있고 하늘의 상급인 천국에 들어가고 땅에 기름진 소산을 먹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가 솔선수범하여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자녀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유대의 16대 왕을 요시야 왕이라고 그러죠. 요시야 왕이 된 후에 성전 수리를 하다가 성전 벽장 안에 율법책을 발견하게 됐어요. 무슨 말이냐 하면 율법책이 사라졌다는 거예요. 그 전에 왕국이 완전히 영적으로 썩어갔던 거예요. 그 율법책을 발견하여 성경을 읽을 때 그가 옷을 찢고 눈물을 흘리며 회개하며 종교개혁을 일으키는 거예요. 그러면서 성경의 유월절을 지키라 하는 말씀을 따라서 지키지 않았던 유월절을 지키게 됐는데 드릴 양이 없는 거예요. 백성들이 가난해져서. 그렇게 되니까 역대하 35장 7절로 9절에 보니까 요시아가 그 모인 모든 일을 위하여 백성들에게 자기의 소유 양떼 중에서 어린 양과 어린 염소 3만 마리와 몇 마리와 3만 마리와 숫소 3천 마리를 내어 유월절 제물로 내어 주었다. 왕이 자기가 솔선수범하여 그냥 3만 마리 3천 마리 엄청난 자기 사유를 내어 드렸다.
그렇게 되니까 방백들이 드리기 시작했습니다. 그 다음에 레위지파의 우두머리들이 드리기 시작했습니다. 제사장들이 드리게 되었습니다. 수많은 제물이 넘쳐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유월절 제사를 드렸다. 할렐루야. 얼마나 하나님의 마음이 기쁘셨겠어요. 야구에 1번 타자는 반드시 안타를 치든지 볼넷을 고르든지 1루에 진출을 해야 되는 사명이 있어요. 교타자가 1번 타자를 보통 해요. 이렇게 살아서 이끌어가는 사람을 리딩 히터라고 말합니다. 언제든지 리딩 히터가 모든 공동체에 필요한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6장 17절 18절 16장 17, 18 시작. 스데바나 부두나도 아가이고 몰라도 좋아요. 그러나 그 사람들의 헌신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마음이 시원하게 되었다. 그런 사람은 너희가 알아줘라. 한번 따라서 나도 하나님의 마음을, 교회를 시원케 하겠습니다. 불타게 하는 불닭이 되지 마시고 시원케 하는 사이다가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왜 아멘을 안 하는 거요?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매사에 솔선수범하여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여 복을 받고 세상에서 인정받는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따라서 솔선하는 사람은 자신보다 공동체를 먼저 생각합니다. 지금 빨리 해가지고 이제 3분을 벌었어요. 이제 여유 있게 해도 괜찮아요. 메르스 때문에 온 나라가 오랫동안 불안과 공포에 두려움에 휩싸인 채 지냈어요. 그런 가운데 자신의 위험을 무릅쓰고 헌신한 많은 사람들이 있었기에 오늘과 같이 평온을 되찾게 된 것입니다. 수많은 의사, 간호사, 119 소방대원들, 일선에서 지휘한 보건당국자들, 그들의 노고와 헌신의 박수를 보내야 할 것입니다. 이분들이 자신보다 공동체를 먼저 생각하는 솔선수범을 했기 때문에 우리가 안전하게 되었고 이 나라의 희생과 그리고 피해가 이제 이만했던 것이지요. 양주현 소령과 권수련 대위는 간호장교들이에요. 이들이 서아프리카의 간호장교로 에볼라 대치하는데 파견을 갔다 왔어요. 근데 갔다 와가지고는 그 에볼라를 남에게 전파할까봐 21일 동안을 격리 수용당했던 경험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번에 메르스 이걸 차단하는데 동원돼가지고 자기들이 갇혔던 경험이 있잖아요. 3주 동안이나. 그러니까 2주 동안 격리되는 사람들을 아주 헌신적으로 위로하고 봉사해서 박수를 받았다는 기사를 보았습니다. 이렇게 나보다는 공동체를 우리가 아끼고 보호하는 그러한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10절로 12절 시작. 갈렙이 지금 여호수아에게 40년 전 모세가 약속한 것을 상기시키면서 내게 약속했던 땅을 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거만 보면 이기적인 사람으로 생각할 수 있는데 오해할 수도 있죠. 그런데 그가 요구하는 땅이 평지였습니까? 산지였습니까? 거기에 누가 살고 있죠? 거인 족속이 살고 있는 거예요. 지금 무주공산이 아니라 비어있는 땅이 아니라 적군이 아직도 살아있는 땅. 그리고 갈렙의 그때의 나이는 몇 세라고요? 이분이 늙어서 망령이 들었나? 지금 85세 된 분이 전쟁을 앞장서 하겠다는 거예요. 이런 85세
제가 61세가 돼 보니까 앉았다 일어나는 게 괴롭더구만. 아이고 이런다면. 근데 85세 된 노인이 내게 산지를 주옵소서, 내가 싸워서 얻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사명은 나이를 잊게 만듭니다. 사명이 남은 자를 하나님은 결코 데려가지 아니하십니다. 이런 격언이 생각나죠. 얼마나 충성된 사람입니까? 갈렙의 솔선수범은 만고에 빛날 것입니다. 나이를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목숨을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자신보다 공동체를 먼저 생각했습니다. 이런 갈렙의 솔선수범으로 인하여 그 땅의 전쟁이 그치고 평화가 임했다고, 드디어 적과 꿀이 흐르는 정복 전쟁이 대업이 완수되었다고 오늘 본문 13절로 15절에 이와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노란 글씨만 읽겠습니다. 시작. 어떻게 따라갔다고요? 온전히 따라갔다. 15절 시작. 뭐가 그쳤다고요? 전쟁을 끝낸 것이 누굽니까? 갈렙입니다. 자신보다 85세 된 노인이 공동체를 먼저 생각하고 죽으면 죽으리라 각오하고 전쟁을 벌여서 그 땅을 마지막으로 차지하니 전쟁이 끝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공은 형제에게 돌리고 짐은 내가 지겠습니다 하는 이 십자가 정신, 솔선수범의 자세가 갈렙에게 빛났던 것입니다. 성도들은 하나님의 자녀답게 용기와 믿음으로써 세상을 이기고 악과 싸워 이겨야 합니다. 칼레의 시민이라는 로댕의 유명한 작품이 있어요. 이건 무엇을 배경으로 하고 있느냐 하면 1347년 영국과 프랑스가 전쟁을 벌였어요. 영국의 도보 해역과 프랑스의 칼레라고 하는 해안 도시가 가장 가까운 거리예요. 그래서 에드워드 3세가 프랑스를 공격해서 칼레를 공격했는데 칼레의 시민들이 얼마나 돌을 나르고 그냥 분전을 했는지 1년간을 방어를 했어요. 그래서 드디어 영국의 왕이 점령을 한 후에 너무 증오심에 불타서 칼레를 전부 불지르고 죽이라고 명령을 내립니다. 그때 칼레의 시민 대표가 왕을 찾아가서 목숨만은 제발 살려주시고 대표들 몇 명만 책임을 지겠으니 우리 백성들은 살려달라고 빌어요. 그러니까 왕이 감복돼서 그러면 6명만 목을 내놔라 이렇게 해서 돌아왔는데, 그럼 누가 먼저 죽을 것인가 할 때에 피에르라고 하는 큰 거부가 나는 살 만큼 살고 부귀영화를 누려봤으니 내가 먼저 죽겠다 나서니까 내가 해서 6명이 왕 앞에 나아갔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형을 당해야 되는데 그때 왕비가 임신을 했어요. 근데 꿈이 뒤숭숭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왕에게 말합니다. 만약에 저들을 죽이면 우리 아기가 잘못될까 봐 걱정이 됩니다. 그래서 왕이 6명까지도 살려줘서 칼레는 한 사람도 죽지 않은 가운데 평온을 되찾게 되었다. 그래서 저게 그 역사를 기억하면서 로댕이 작품을 저렇게 만든 것이죠. 마태복음 6장 33절 시작.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마땅히 먼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해야 합니다. 공동체를 먼저 생각하고 솔선수범하는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자신보다 공동체를 먼저 생각하는 솔선수범의 갈렙을 본받아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아름답게 세워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따라하시죠. 솔선, 앞서 십자가 지는 자세. 헌신하는 마음이 상황보다 클 때 솔선할 수 있습니다. 솔선하는 사람이 주인의 마음을 시원케 합니다. 솔선하는 사람은 자신보다 공동체를 먼저 생각합니다. 우리 저 보시면서 주여 부르짖고 결단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주여.